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23회째이고요.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핵심 모형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좀 깁니다만은, 유월절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월절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첫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에서, 기독교 진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18절, 무교절이 이제 첫날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유월절에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성 안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예수님의 단순한 예지력으로, 단순한 예지냐 아니면 이것이 창세전 예정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본교실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창세전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연 같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밖에 갔어요. 성에 가가지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당신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시니까 당신 좀 비워줘. 그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통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설명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어떤 그 권위라는 것 같은 것, 권위 같은 걸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시아 됨의 표다 말, 표다, 이런 것이 메시아 됨의 어떤 표다, 이제 이런 사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훨씬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세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총론불변이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는 등등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속성들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연히 베드로가 뭐 고기를 잡고 물이 고기에 안 잡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시는 모든 것은, 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따라서 우연히 기록된 게 없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하신 계획을 시행해 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예지력을 하시는 게 아니다. 계획이 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사선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그랬는데 과연 이런 걸 깨닫고 참여를 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강연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똑같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알로힘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가두어 버리냐 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진 우리로서는 그 능력을 가두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복음교실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도 같은 성령이고 성경도 하나예요. 물론 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분파가 많을까? 어떤 세상의 종교들보다도 분파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 불교는 더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진리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겠죠.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전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진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의 분파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전화를 하면서 뭐 얼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옳은 진리고 옳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단이 있고 뭐 총회가 있고 뭐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가 다르고 뭐 들어봐요. 우리 기독교 방송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들어보세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다른지 어쩐지가 분별이 안 되니까 문제지, 본교실처럼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딱 분별을 해서 보면은 너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야당, 보수 진보가 나뉘어서 30초만 하는 것 보면 금방 아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를 총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멘한 것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보면 바로 알아버린다. 이 말씀을 그래서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온몸에 온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온 교회가 온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야. 온 목사가 온 말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같은 총회에 있다고 같지 않습니다. 저도 다 총회에 있고 노예에 있고 시찰에 있어 봤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총회장도 하는 때마다 말이 다 달라요. 몰라서 그렇지. 통일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문제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얘기시죠. 같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영생이 안 돼요. 생명이 없어요. 왜? 마귀 새끼들한테 미혹되어 있다. 어둠에 차 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성경의 해답을 찾는 거죠. 성경으로 성경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 이 목사님들이나 뭐 어디 교회가 됐든 이런 말들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냐 악마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는 전혀 달라요.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대로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 편지를 듣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구해서 복의 복을 더 주시고 무슨 건강을 주시고 교회가 뭐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죠. 총론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되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찬송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 애씀이 있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찬송가, 복음성가들에는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주의 삶을 받았으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의 피가 덮어서 간과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끊임없이 죄산 말씀드립니다마는 비밀 이야기하고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리는 하겠죠. 그 진리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파 교단이 있다는 건 통일이 안 돼 있고 그것은 지체도 아니고 복의 복을 주시는 신령한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거다. 당연하죠. 머리가, 우리가 교회가 왜 늘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해요. 머리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체로서의 몸, 우리 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마는 머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지체는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교단 교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 교회 다니고 아무나 예수 믿는다면 천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총론에서 아멘 했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강론에서 신학이 됐든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한마디라도 부인하는 순간에 다른 이야기가 된다. 섞여버린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자주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냐,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던 것은 아들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진리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강론에서 부인을 하는 것은 직접 빼앗아 버리는 거라니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내려고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의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면은 죄사함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아닌 자가 있다 이 말이죠. 허락된 자가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분별한다? 청년에서 아멘했으면 강론에서 죄사함이 되었던 죄가 됐던 회개가 됐던 그 어떤 것도 결코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걷는 것은 포도에 맺혔으면, 예수라는 그리스도에 맺혔으면 생명의 피, 우리가 포도주를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석의 피, 태석의 피가 아니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통에 자복 1000만 번 100만 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 결국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사람의 생각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30을 팔아먹으려고, 은30을 팔으려고 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교단 교파가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도 하나님이 하셨죠. 거기도 다 교단 교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을 읽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명이 다 다르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사명이 다르니까 총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막 해야 돼도 맞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가 뭘 애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스스로는 못한다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늪에 빠졌어요. 인간은 죄의 늪에 빠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늪에 빠졌어요. 인간이 바둥거린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냐 말이죠. 더 빨리 죽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이룬다고 하는 게 합력한 선을 하나님과 자기가 합작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죠. 비슷한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만 합력이 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을 합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빗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말씀들은 설교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 낳고 누가 낳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낳느냐, 성령이 낳느냐 악령이 낳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택함의 문제예요. 인간이 좌지우지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요.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이죠. 은혜란 말이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 알면서도 섞어버린다니까요. 총련에서 아멘 해놓고 강론하면 섞어버려요. 왜 복음교실에 이런 거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데 총련에서 벗지 않는데 인기가 없습니까? 강론이 달라서 그래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까지도 세운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강팍한 자, 마귀에서 난 자, 가는 유다도 있다 이 말이죠.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력이 만드는 권이 없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악한 때 악한 일에 쓰시려고. 마태복음 강해 223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핵심인 모형으로서의 6월절 첫째 강해를 여기서 마칩니다.